우리가 2022년에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자라가는 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마태복음 25장의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비유도 하셨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농사짓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와서 그들에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씨가 네 가지 밭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13장에 있는 내용이고 마가복음에는 4장에 있는, 그래서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비유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먼저는 덜어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공중의 새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고요.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곧 말라 죽었다고 말하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지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으로 막아서 자랄 수가 없었고,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나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라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해서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밭이 있는데 12절에 그 밭이 떨어지는 것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긴다고 하시고, 또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밭이었구나. 마음, 그리고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마음에 따라서 밭의 종류가 달라지는구나. 오늘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은 과연 좋은 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설명하신 그 마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5절에 비유하신 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서 먹는다고 한 게 이 마귀가 빼앗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기까지는 들었으니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길을 다녀서 반질반질해서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땅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 새가 와서 먹는 것처럼 마귀가 그것을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것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그 확신에 있다면 적어도 길가는 아니구나.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 나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왜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내 마음이 길가 같은 건 아닌가. 그 새가 와서 쫓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밭인데, 두 번째 비유하는 것은 바위의 얇은 흙과 같은 마음이 또한 있다는 것을 1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6절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는 이걸 돌밭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은혜가 됐어요. 정말 기쁨으로 받았는데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퍽퍽 쓰러지는 사람이 바로 이 바위의 얇은 흙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같이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좋은 열매가 되는데 그것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말 시련과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나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쓰면요, 환경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정말 환경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환난과 시련과 연단은요, 우리를 정금같이 나가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금은커녕요, 불같은 시험 당하면 우리 믿음 다 타버려요. 내 마음 다 타버리고요, 그 환경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환경은 또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에 세상을 살 동안 정말 세상의 환경과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위에 얇은 흙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조그만 시련이 와도 퍽퍽 쓰러지고 말씀을 빼앗기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서 여러분 혹시 바위에 얇은 흙과 같은 마음의 밭은 아닌지 이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보면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데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덮인 마음이라고 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14절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전 세계 어디나 곡식보다요 가시 이런 작곡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라는 거, 이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시떨기가 땅에 있는 자양분도 뺏고 햇빛으로부터는 광합성의 그 현상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뺏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보면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말씀이 안 자라냐면요, 여기 분명히 이생의 염려가 있다, 재물이 있다, 향락이 덮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2년간 그 팬데믹 기간에 제게 준 유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내와 아버님이 가꾸시던 그 집안의 작은 텃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직접 씨앗을 사다가 심어보기도 하면서 보는데 이게 정말 가시나무가 더 빨리 자라는 걸 알았어요. 엉겅퀴예요. 엉겅퀴. 가시가 달린 엉겅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다른 야채보다도 왕성하게 자라가지고요, 그 이파리도 커지고 점점 놔두면 이 가시도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가시 뽑는 거구나, 가시떨기 엉겅퀴 뽑아내는 거구나. 근데 언제까지? 안 자랄 때까지, 계속 없을 때까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 반복해서 날마다 어떠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덮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하는구나.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들을 잇는 거예요. 그것이 이생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염려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질식시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면 어떠한 일에서도 주님 염려 없어요. 주님 나를 먹이시고요, 공중에 있는 새들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주님의 자녀인 나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자리 잡으면,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선장 되시면 아무 염려 없어요. 풍랑이 일어도 우리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가시떨기로 인해서 뺏기면, 이생의 염려가 더 커지면요, 근심 걱정이 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얼굴이 늘 그냥 왜 이렇게 죽을 상인지 이생의 염려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시떨기가 덮인 마음의 밭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재물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현대인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만몬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물질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이 재물에게 우리 마음이 뺏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재물을 이기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크게 자라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가득 채워지고 그러면요, 그 재물에 대한 유혹도 이겨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힘들면 찬양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재물이 커지면요, 물질이 커지면 하나님의 안 보여요. 특히 영어로 이 재물의 대명사인 금, 골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단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뭐 한자만 달라요. 뭐죠? 골드의 L자만 빼면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 골드의 L자를 가시떨기로 비유하면서 빨간 글씨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살아가려면 저 L자를 지워야 돼. 근데 저게 가로막히면, 재물이 가로막히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살고 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하시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이 증거가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즐겨 부르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가면요, 재물을 이길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말 가시떨기와 같은 재물이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좋은 장소에서 적당히 휴식하는 것도 필요하고 오락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업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목적이 될 때 그거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근본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시떨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향락에 취하지 않는 이유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근데 쉽게 되는 일 아니에요. 가시나무를 떨고 정말 농사를 지어보니까 아이고 그거 잡초 뽑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구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셨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가시떨기가 자라도록 내 마음이 그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밭이라고 주님 표현하셨을까? 내 마음이 그걸 핸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떨기가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좀 염려하면 뭐 어때? 돈 좀 사랑하면 어때? 인생 좀 즐기자고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할지. 그렇게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자라는 걸 허용하고 놔두면 여러분, 어디 그 가시떨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게 가시떨기예요. 잡초고 엉겅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나중에는 더 힘들었지. 조그만한 밭에 텃밭을 가꾸면서도 이 엉겅퀴가 자라는데요, 처음에는 맨손으로 뽑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점점 강해지고 딱딱해지니까 정말 두터운 장갑을 끼지 않으면 그것을 뽑을 수 없게 되고요, 그것을 뽑을 때는요, 다른 그런 야채와 곡식까지도 같이 뽑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뽑는 것이 중요하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자라는 이 가시떨기, 내 마음이 허용하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보이는 대로 언제 생겨났는지도 모르는데 자주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허용하지 말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그런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성전되고 거룩하기 위해서 잡초가 생길 때마다 뽑아야 돼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했던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 두 번째 나온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자매님께서 대학 4학년 때 이제 음주운전을 한 차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온몸의 55%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요.
이건 엄청난 화상을 입는 거죠. 수술을 40번이나 대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받아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과 상체, 팔의 모든 부분을 씻을 수 없는 흔적과 아픔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이 절망 가운데 일어나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지난 2016년에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받고요. 2017년부터 우리 한동대에서 우리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부의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해서 정말 우리들의 기도와 응원이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고 있는 자매인데요. 이분의 두 번째, 이분의 자서전이 오늘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부제가 빨간 글씨로 희망이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천국으로 그 마음이 옮겨졌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고 후 1년 정도는 너무 괴로워서 내 인생은 고행이니 하나님 나를 너무 오래 살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사는 맛이 맛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저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분께 사는 맛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마음이 지옥이기도 됐었고 지금은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전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든 수많은 유혹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자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의 말씀이 자라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희망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떨기가 있다면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제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또 마음이 중요한데 주님이 바라시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품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야? 의심이죠. 불신 같은 것을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땅이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땅을 쟁기로 갈아엎듯이 우리의 교만과 불신과 무관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찾아내서 회개함으로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고 에베소서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 마음이 이제 좋고 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말씀을 듣고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요 열매로 주시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열매 주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저절로 맺는 거예요. 처음부터 씨앗을 주셨지 열매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잘하면 열매부터 받는 줄 아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씨앗만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성령 안에서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지키어. 여러분, 설교를 듣고 좋아도요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생활에 옮기고 있는지, 지난주 말씀을 내가 생활에 적용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내할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마태와 마가는요 이것을 30배, 60배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냥 30배, 60배 생략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어요. 그렇다면 달란트가 다 다르고 재능이 다른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면 사람들마다 그 열매가 각각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려면 씨앗을 심고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계절이 바뀌도록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과수원제기가 나무를 심으며 과실을 맺는 나무는요 몇 년씩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마음에 담고 그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로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는 중에 말씀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지키도록 인내로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데는 넓은 땅이라는 의미도 있구나라는 것을 텃밭을 가꾸면서 알았어요.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도시에서만 살았던 제가 좋은 땅이라는 게 이게 넓은 땅도 의미가 있겠구나. 작년에 딸기를 좀 사다가 화분에 좀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화분에 그때는 넓은 화분이라고 생각했고 딸기를 심었는데 묘종을 3개씩 심었어요. 이제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하나만 심어도 그다지 넓지 않은 거였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것도 경험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다 보니 그 딸기가요 시중에서 파는 거 3분의 1만 해요. 달긴 했어요. 씨앗은 틀림없으니까 맛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그거 절반도 안 되는 거 조그만한 게 맺히는데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넓은 데서 키워야 되는구나. 좋은 땅이라는 건 이런 뜻도 있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를 결실을 원하는데 겨우 30배만 맺을 수 있구나. 주님께서 5달란트 주셨는데 겨우 1달란트 내고 나 일 좀 했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수도 얼마든지 있겠구나.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도록 넓은 땅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5달란트를 주는데 겨우 2달란트, 3달란트 남기고 그것도 남겼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과연 그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도록 얼마나 묵상을 하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팬데믹 기간 가운데 성도들과 SNS를 통한 그 교제가 더 많아진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전해주고요. 오늘도 편지까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정말 그 은혜를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시를 써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노력이요. 그 마음에 말씀을 가다두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마음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내하며 붙들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 말씀 주시는 거 그냥 생각했다가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땅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열매 맺어서 무엇하게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이어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1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거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등경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는 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것이 바로 등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릇으로 덮어두는 자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평상 밑에 감춰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감춰두는 게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 그릇을 들춰가지고 보여줬는데 아니 이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 깜짝 놀라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심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 드러내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주님 말씀이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님께 와야 될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라고요.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빛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도록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들춰질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이요,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요. 정말 작은 신앙이고 의심하는 신앙이면 그거 드러나게 돼 있고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드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듣고요,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 삼가하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려고. 예, 말씀 좀 안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빼앗겨요. 지키지 않는 자는 빼앗어요. 그 말씀 듣지 않는 자는 빼앗겨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마음에 정말 그 말씀을 심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말씀에 이어지고 그토록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자라야 될 것은 여러분이 사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11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들이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더 유명한 왕은요, 이분 아들이에요. 하인들이 4세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분이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교황의 권세가 센지. 그래서 1077년 1월에 이탈리아 사노사라고 하는 그 궁 앞에서, 여러분 이탈리아 1월이니까요 얼마나 춥겠어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해가지고 이 하인들이 4세가요, 이 사노사에 찾아온 교황 앞에서 3일간 맨발로 빌어요. 교황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 그의 파문을 철회해줘요.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세상의 왕보다 힘셌어요. 그런데 그때는 중세의 암흑시대예요. 교황이 세상에 가진 왕보다 더 권세가 있으니까 교회가 썩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는 더 하나님 복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하인들이 3세가요, 정말 그 당시는 봉건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영주들이 힘이 세가지고 왕도 못 해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평소에 잘하는 수도원장에 찾아가서 수도원장에게 저도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왕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수도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찾아왔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또 마음을 갖고 있고 영주들과 싸워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가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그에게 제안해요. 우리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거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순명,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순결, 그리고 청빈. 이 3가지는 꼭 약속을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서약하고 들어오는 것이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3세에게 이 3가지에 대해서 정말 따를 수 있겠느냐고 할 때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수도원장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 이것을 다 따르는지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이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하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까? 수도원장이 말하니까 이 하인들이 3세가 그 순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수도원장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왕에게 드리는 수도사 후보에 순종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학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궁으로 돌아가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섬기다 오시면 다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왕으로 돌려보냈어요. 영주들에 의해서 그 농노들이 정말 가죽이 벗기는 듯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던 시대에 이 말씀으로 하인들이 3세가 정말 그 백성의 눈물을 닦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역사의 현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열매 산속에서 맺힐 거 없어요. 기도원에서 맺힐 거 없고 교회에서 맺힐 거 없습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 들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천국으로 백배의 귀할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순종하시고 따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